찬미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묵상하고자 하는데, 이 강의는 삼성산 성령기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이나마 우리 신앙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 성령 쇄신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행전이 참으로 아주 요긴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뭐 성령 쇄신 운동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자가 사도행전을 꼭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또 내 신앙 자체가 뭔지 모르게 좀 쪼그라들고 그리고 교회 활동도 위축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좀 풍요롭게 이렇게 갖도록 하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면서 그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활기 있게 활성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전교의 불을 새롭게 타오르게 해서 이 사회를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에 복음화를 이루었는가. 그 유태교가 아주 큰 압박하고 그러한 상황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자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주중에 연하는 모든 사회가 그 그리스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히 있었죠. 그 당시 가장 큰 문화권이라면 그리스 문화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문자,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의 철학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하였던가. 그래서 그 신학을 만들어 나간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한 강력한 로마 군대가 지배하는 그러한 지중해 모든 그 지역들, 이런 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점점 전파하고 마침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로마를 극복하고 로마가 그리스도교의 중심을 이루게 된 그러한 그 사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 언젠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되고 극복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확실하게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준비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 서론을 하면은, 서론이 길어지면은 이 강의가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하기 때문에 즉시 강의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테오필로스님, 함께 읽을까요?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묵상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도행전, 이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머릿말이라고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테오필로스님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 편지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테오필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히란 말로서 테오스는 하느님이란 뜻이고, 그리고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테오필로스라면 사람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하느님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명사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도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그러죠. 이것은 개인적인 이름으로 나온 것은 그렇죠? 테오필로스,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하느님은 신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니까는 애죠. 그러니까 신의 씨 하고 이렇게 라고 처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책에서, 첫 번째 책은 뭐죠? 루카복음서죠. 첫 번째 책에서 테오필로스, 루카복음 처음에 테오필로스 각하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조금 이따 다시 좀 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에서 그렇게 다뤘다는 거죠. 첫 번째 책을 잠깐 좀 보면은 루카복음 1장 1절 보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게 루카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미 이 루카복음을 쓴 그 당시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 그것은 이 컴플레테순, 라틴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fulfillment, 그렇죠? 채워진 일, 꽉 채워진.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루카복음 맨 마지막에 루카복음 24장의 44절, 루카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또 그 fulfillment가 이렇게 나오죠. 즉 4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면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미 교회 공동체가 생겨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라든지 율법서에 나온 마치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루카복음서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왜 이러한 공동체가 생겨나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서의 율법서에 있는 기록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그게 다 채워졌는가 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을 쓰기 전에 이미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라든지 또 마르코복음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쓰여져 있었던 것인데, 많이가 손을 대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글을 쓰고 그 복음서를 쓰고 또 그러한 일들에 관한 일을 쓴 것은 목격자, 즉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이다 하면서,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대로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테오필로스님이 그 예비자 교리를 아마 받은 모양이죠. 받아가지고 이미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그러니까 루카복음서를 씁니다. 하고 서론에 이게 루카복음서 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2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행적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 그리고 이어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다루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 살아계신데 부활하신 생명,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셨죠.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그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이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이 사오로 그 박해를 하던 사오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로 그 당시에도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하는 4절의 말씀이죠. 여기에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하는데 여기서 한마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영어로는 while at table with them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계셨는데 어디에서 함께 계셨냐면 테이블에서 at table 그러니까 식탁에서 함께 계실 때 그런 의미예요. 그 식탁을 왜 빼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원어에도 그 at table라서 영어나 또 일본 말로 번역된 거라든지 그게 다 at table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떠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최후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쭉 하시면서 14장서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에 나오죠. 루카복음에는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최후 만찬 때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까 그 루카복음 24장 44절에 나왔죠. 44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하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 기쁜 놈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그들과 함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 드니까 그것을 받아 잡수셨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48절에 가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식탁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찬례를 하면서 거기에 미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형제들과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이 미사 성제가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뭐 몇 사람 이상은 같이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사태가 자꾸 되는데, 사실 먹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한 식구가 같이 이렇게 먹는, 그 먹는 것은 음식만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항상 우리 미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미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그러한 작업을 이루는 장입니다. 그리고 영성체는 사실은 그것이 식사였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식사였었죠. 식사를 나누는 것은 그것을 같이 육체적으로 그 영양을 섭취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친교를 이루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하면서 공동체의 그런 그 끈끈한 그런 그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식사이죠. 가정에서 식사를 각자 따로따로 하고 그러면은 공동체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중에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까 방금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하시면서 이어서 1장 5절 얘기하고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며칠 두, 이것은 많은 날이 지난 게 아닌 하면서 not many days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많은 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런 그 의미가 많이 풍겨진 것이죠. 며칠 뒤에라는 말로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밥티즘 이게 밥티자레 이것은 사실 여기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물로서 세례를 주면은 이게 세례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물로 이마를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는 이 예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원래 의미는 사실 원래 의미대로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 하는 데서 그걸 수동태로 써서 잠겨질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는 이 말이 물 안에 잠기게 해줬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그 말은 요한이 요단 강에서 그래서 그 물 안에 잠겼다가 그래서 물에서
다시 육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나올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내려오시고, 그 비둘기 모양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갖춰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세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안에 잠긴다 해서 회개의 세례, 물로 깨끗이 씻는 그런 그 세례의 의미를 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례는 너희는 며칠 뒤에 뭐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성령 안에 잠겨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원 번역대로 그냥 한다면은 거룩한 영, 성령, 홀리 스피릿, 그게 마침 바다같이 넓은 그 성령의 그 바다, 성령의 바다 안에 너희는 잠겨질 것이다 하는 그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하고 성령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푹 잠겨서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스펀지가 정말 그 물에 꽉 잠겨서 그냥 물과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성령 안에 너희는 잠길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 세미나 받고 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도 하고 많이 그러는 걸 보는데, 그 조금 뭐 이렇게 돼도 참 은혜롭고, 그런데 성령 안에 잠겨가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그냥 모두 성령으로 꽉 채워지면은 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거룩한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것을 체험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 모습을, 사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지막에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뒤에 6장서부터 다시 또 나오죠. 6장서부터 8장, 6장이 아니라 6절,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승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보면은 사도들이 다시 함께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올리브 동산.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데가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죠.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 있죠?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전에 올리브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우리가 혼자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는 다 혼자서들 기도하고 그러는데, 미사 드리는 것 좀 보면서 혼자서 미사 점례하고, 또 어떤 성당 보니까는 그 미사 점례하고 오면은 영성체 해줍니다 해가지고 신부님이 또 우리 평화방송 미사 드리고 나서 성당에 가서 영성체 받고 그러는 성당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면 물론 혼자서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고요한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 하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근데 함께 기도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 기도할 때는 꼭 함께 하고 그럴 때 이 심령 기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서로 은사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함께 하는 기도.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타나니까는 사도들이 물은 모습이죠.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죠.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그런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다. 아직도 그 사도들은 그런 이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어떤 자기들의 그 명예심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세울 때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이렇게 앉게 또 이렇게 그런 그 맞게 해달라고 한 청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사도들의 그 머리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 권한으로 정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상관할 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면 바로 이건 알 바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성령의 힘, 아버지의 힘이, 아버지의 능력이죠.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 여기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이것을 배너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목격자라는 거, witness라서 목격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 목격자는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어떤 느끼고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하는, 그것이 체험이 돼야지 위트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리시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중심을, 루카복음은 예루살렘의 중심을 이뤄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에서 그런 그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시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화 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거기서 만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가 이제 퍼져나가서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라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다가 맞아면 이 복음 성서와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힘을 받아서 땅 끝에 이르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35분이 됐는데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끝내고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